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얼마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또 제자들을 잠시 떠나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작스럽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죠. 29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을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으셨고 또 해야만 하셨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견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비밀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을 나누시는 그때에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나서서 예수님을 말리죠.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다른 번역본인 새 번역본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 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따져 물었던 것이죠. 항의를 했다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자신의 계획에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져 묻고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러한 태도를, 그러한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실은 자기를 생각한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말린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또 함께한 제자들을 호되게 징책하신 이후에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34절부터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가져야 될 각오에 대해서, 그들이 걸어가야 될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자의 자격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미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12명의 구별되어진 제자들이 이미 있습니다만, 그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을 따라야 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잘 죽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표현에 사용되어진 헬라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행동을 말할 때 이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에 사용되어진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먼저 내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욕구와 육체의 유혹들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과 욕구들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자기를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이익을, 내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내 지식이나 판단력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되었던 축적되어진 경험이나 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힘들죠. 내 지식과 경험과 지식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할 때에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능력이나 영광의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희생,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극형이라서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처형전까지 올라가야 하는 로마의 사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애매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잘 먹기 위해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각오가 있는 사람들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렵죠.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매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매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따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아콜루데이토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만 따르고 예배의 시간대만 따르고 교회 나올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24시간 365일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위가 쉼없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앞에 있을 때만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떨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쉼없이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믿고서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따르는 일이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배 때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숨을 쉬는 동안 평생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계속되어져야 될 평생의 과제임을, 그것이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했던 입시학원의 원장님이 저에게, 제가 신학교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였거든요. 자신의 처남이 목회자인데 이야기했던 그 고백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목회자가 될 사람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가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요, 정말 사랑하면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는데요,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마지못해 기도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가슴에 안고 기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나 3번 부인했지. 나는 너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3번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더도 묻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조건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지고 가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가기 원합니다. 억지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가슴에 안고 가면 무겁죠. 찔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가슴에 안고 찬송을 부르며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십자가를 기쁘게 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